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거룩한 말씀 교독하지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같이 봉독하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독한 말씀을 갖고 제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한번 또 마음에 끌어안고 묵상할 권면의 말씀 또 기도 제목으로 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라 걷는 사람들 바로 그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간간히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또 제가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 이 시점에 있는데 제가 살아온 시간이 60년이 조금 넘고 또 어른이 돼서 이렇게 걸어온 길 어떨 때 가끔 이렇게 돌아보고 회고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면서 몇백 년 또는 2000년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온 그 무수한 하나님을 위한 섬김들 또 그 시간들 그게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제가 서 있는 여기에 다 모여서 쌓여 있다. 그런 것을 저는 가끔 느낍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드릴 때 이제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저하고 또 예배 사회하시는 부목사님하고 또 대패기도 하시는 장로님하고 이 앞에서 잠깐 기도하지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기도 시간이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떨 때는 그날 기도하실 장로님 또 예배 사회하실 목사님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장로님 가정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그 목사님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이 받은 달란트 또 그 목사님 또 가정 이런 걸 생각하면서 미리 이렇게 좀 기도할 때도 있지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굉장한 감동을 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이 임할 때 저를 가장 감격하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몇백 년을 거쳐서 내려온 우리 기독교 신앙 그 선배들의 헌신 또 순교하신 분이나 주님을 사랑하면서 인생 여정을 걸었던
그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생각하면 백수십 년이요,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건인 종교개혁을 생각하면 1517년이니까 500년이 좀 넘습니다. 또 초대교회 때부터 생각하면 2000년이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그렇게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주일이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번째 날에 쉬셨죠. 그거는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안식으로 초대하시지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 가끔 그 생각이 나면서 막 감격이 가슴속에서 솟구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7번째 날, 그때 이후로 흘러온 그 축복의 흐름, 그 한가운데 지금 내가 서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큰 감동을 느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삶의 자리, 그 삶의 여정들은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인생길을 걸어가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가 거기 흐르고 있고, 그분들의 헌신의 열매, 그 아름다운 결과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거지요. 그거는 우리가 한 것 아니지요. 그거는 그냥 선물입니다. 그런 선물 중에 하나, 오늘 짤막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올린 기도인데, 먼저 기도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전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의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아버지이신 당신께서 예배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기도문은 초대교회 시절에 순교하신 서머나, 지금의 터키의 그 이름으로는 이즈미르입니다. 그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목회자였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화형을 당하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입니다. 근데 이 폴리갑을 체포해서 이 사람을 이제 처형을 하는데, 사실은 로마 당국이나 또 헤롯 왕도 이 폴리갑을 회유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의 마차에 태우고, 그리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신이라고 부르고 제물 한 번쯤 드린다고 그게 당신한테 무슨 해가 될 수 있겠나, 그러면서 회유하는데, 그때 이제 폴리갑이 얘기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그러면서 이제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지요. 서머나,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는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곳인데요.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 뒤를 이어가면서 또 여러 사람이 지도자로서 그쪽에 교회를 이끄는데, 그 중에 한 감독이었던 피오니우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폴리캅의 순교 기념일날 체포됐습니다. 그 피오니우스도 순교당하는데, 그분은 또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머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멜데스 강가에 살면서 호머를 자랑으로 삼고 있는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을 보고 웃고 농담하는 그리스 사람들이여, 죽어가는 사람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 너희 선생의 말을 들어라. 모세율법에 따라 사는 유대인들이여, 너의 원수의 짐승을 보거든 그의 짐을 내려주라. 너희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도와주라고 한 말을 들어라. 나는 주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죽음을 택한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순교에 관한 그런 신앙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건 뭐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체포되는 나라도 아니고, 뭐 종교의 자유가 법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거의 완벽하게 보장됐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같은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앞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친구들한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상황도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실제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저는 목사로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여기에 계신 장로님들 또 여기 성도님들 각기 이런저런 직종에서 인생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내 일상의 삶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제가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날 하루 일상을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일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나 이 기준보다 내게 어떤 게 이익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존심이 지켜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체면이 손상되지 않을까, 사실은 거기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 모든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삶의 여정을 걷는 것, 그거는 일상의 순교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사순절, 오늘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40일간의 기간, 주일까지 포함하면 46일이에요. 주일이 6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순절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순절이 자기를 절제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이러는 기간이지만, 주일은 언제나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도 주일은 그렇게 좀 침울하게 자숙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빠집니다. 그것도 참 귀한 가르침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교독한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은 십자가의 길,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말씀하는 구절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구절입니다. 그 구절 중에서 두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 평화가 있고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에 무한한 자긍심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 세상에 작은 또는 일시적인 그런 이익보다 영원하신 주님의 상급,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럴 때 부어주시는 그 평화와 용기와 그리고 신앙적인 참 아름다운 자존감, 이게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또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또 코로나19 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이나 공직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감염에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